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역사는 에베소 개척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개척 역사는 많은 교훈을 내게 줍니다. 저는 에베소 개척 역사를 생각할 때 바울을 연상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개척의 역사에 있어서 바울의 역할이 너무나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에베소 개척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성경은 에베소 개척 역사가 사도 바울보다도 말씀이 힘이 있어서 말씀이 에베소 개척 역사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에베소를 개척하게 한 그 말씀의 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해 보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힘을 덧입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캠퍼스가 말씀의 힘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유대인들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변화시켰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거기는 아름다운 항구가 있었습니다. 물도 맑았습니다. 외적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장소였습니다. 또 고린도처럼 경제도 발전하고 또 무역도 발전하고 상업도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참 에베소는 위적으로 살기가 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고린도와 같이 영적으로 풍부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다고 하면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는 이제 그 여자의 풍유 여신인데 아주 무광이 많이 이렇게 달려있는 흉측스럽지만 사람들은 그 아데미 신전을 아주 숭배하고 수호신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지냈습니다. 이 신전에서의 경배는 아주 추악했습니다. 거기에는 마술과 주문하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또 사기꾼들로 인해서 분위기가 아주 흥분되고 또 들떠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아데미 여신을 숭배할 때 사람들의 모습은 아주 광적이었습니다. 나팔이 울려 분향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흥분하고 또 발광했습니다. 아데미 축제와 숭배 의식에는 매음 행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신성해야 할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불모지인 에베소가 말씀을 받아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니까 이것을 대적해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전 도시가 뒤집혔습니다. 아주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음란과 쾌락이 창궐하고 영적으로 부패한 에베소가 어떻게 개척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에베소는 말씀이 힘이 있어 개척되었습니다. 물론 개척 초기에 에베소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3개월 동안 반대하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마음이 굳어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바울은 소수의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더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불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성에서 날마다 방문하니라. 그 전까지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두란노성에서 하루에 5시간씩 말씀을 전했습니다. 날마다 전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낮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바울이 소수의 제자들에게 2년 동안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심령을 새롭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심령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이 소아시아 곳곳에 말씀을 전했고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소아시아의 7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및 다른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힘이 강력하게 역사하자 말씀을 비방하던 유대인들까지도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영적인 황무지였던 에베소가 옥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바울의 개척 역사를 보면 모두 다 배운 말씀의 힘이 한 사람에게 함께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은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옷감장사 루디아에게 말씀이 함께 있을 때 빌립보 개척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뒤에 단수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회당장 그리스도 한 사람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온 집안이 믿었고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에게만 말씀의 힘이 그와 그 집안을 새롭게 했고 더 나아가서 주위의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소수의 제자들에게 말씀의 힘이 함께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힘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에 퍼져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왕하다는 뜻은 영어로 spread widely입니다.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통해서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소수의 제자들 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증거했는 건 아닙니다. 무리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해서 개척된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개척할 때는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데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과 적지 않은 헬라인들까지 믿고 새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개척의 역사에 있어서 동일한 점은 말씀이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할 때, 소수의 제자들에게 전할 때, 무리에게 전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은 힘이 있어서 역사하게 되었고 교회 개척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말씀은 누구를 막론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어 줍니다. 그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데 어떻게 이 힘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과 변화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만 꽂으면 불이 쫙 켜져 전기가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의 힘을 믿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이러한 능력의 역사, 변화의 역사, 새로움이 함께한 것입니다. 소수의 제자들로 시작된 개척 역사에 말씀이 있었을 때 에베소 전체가, 소아시아가 변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의 힘을 덧입을 때 성대 캠퍼스를 비롯한 한국의 캠퍼스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날마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제자들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 제자들을 양성하기 원합니다. 이세들이 날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제자들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때 말씀의 힘이 우리 각자와 가정과 교회, 캠퍼스와 직장을 새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안 되면 자기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가 쉽습니다. 누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의 힘이 내 자신에게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의 힘이 있을 때 내가 새롭게 됩니다. 내가 새롭게 되면 내 가정이 새롭게 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힘이 있을 때 흠함하여 세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말씀은 힘이 있어서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즉 그로 하여금 질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이제 혈루병이 나은 그 여인의 경우와 같습니다. 이는 말씀 사역과 함께하는 능력의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씀 사역이 많은 아시안들에게 영향을 준 것은 말씀의 힘으로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20절은 이 능력의 역사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어서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은 힘이 있어서 다른 모든 세력, 질병과 악령의 세력, 죄악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세력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능력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질병을 치유하시고 악령의 세력을 쫓아내신 일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38년 중국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곧 그가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시공을 초월해서 그 신하의 아들이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치유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에게 있던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치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걸어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오라 말했을 때 그 청년에게서 귀신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모든 질병과 악령의 세력을 다 내쫓았습니다. 이러한 힘이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 또 바울에게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에베소 신자들은 많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여기서 믿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숨어서 죄를 행한 자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과거의 그 부끄러운 그 죄악된 삶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과거의 습관을 따라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신자이면서 사주를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점쟁이를 쫓아다니는 오늘날의 신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말씀의 강력한 힘이 임하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마술직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습니다. 불살은 값을 계산해보니 50억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들은 참 너무 비싸서 불태우기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러나 이 마술책을 태운 것은 이 태우지 않으면 팔면 유익이 되겠지만 그 마술책이 딴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은 힘이 있어서 질병과 귀신의 세력을 다 몰아냅니다. 말씀은 힘이 있어서 정욕과 음란, 미움과 시기로 인한 이 병든 자들을 모두 취하고 돈을 우상으로 쫓다가 병든 개인과 사회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함께한 개인 공동체 사회는 건강해지고 또 강건해집니다. 말씀은 힘이 있어서 신자들의 반복되는 부끄러운 죄악을 회개시키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힘을 덧입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우리 안에 괴롭히는 모든 질병, 악령의 세력, 죄의 세력들을 몰아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 목자님이 기도에서 나온 것처럼 대학로센터 개척의 요절입니다. 우리는 매년 개척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 부끄럽게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만족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년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과연 말씀만 전하고 끝나는 역사가 계속돼야 하는가? 저는 마음 깊이 저의 낡은 가족과 같은 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적인 게으름을 뜨게 하고 주님의 말씀보다 내면의 죄악된 본성을 사랑하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새 가죽부대가 되어서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살아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살아계신 말씀의 힘이 흥왕에서 세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 말씀이 힘이 있어서 로마 선교 비전을 갖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의 힘을 체험했을 때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당시 로마는 세계의 심장부였습니다. 로마는 모든 세상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땅끝까지 세계 선교를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대한 선교 비전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에베소에서 말씀의 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베소를 개척할 때 그가 가진 그 내적인 장애물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아마 에베소만큼이나 더 장애물이 많고 어려운 이 힘든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의 죄악된 환경이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게 했습니다. 마술과 우상 숭배,
귀신의 세력이 날뛰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에베소에서 맹수가 호랑이하고 싸웠겠습니까? 그 맹수는 이 정말 죄악된 세력들과 자기를 공격하는 이 짐승과 같은 이 소동하는 이러한 이 핍박하는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직후에 쓴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가 얼마나 혹독한 고난을 당했는지 피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기에는 아주 가장 힘든 그 고통과 자신이 당한 그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연약해 있었습니다. 그나마 말씀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회당에서마저 바울의 이 메시지를 비방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는 물질적으로 궁핍해서 장막을 짓는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바울은 가장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말씀의 힘이 에베소의 모든 연약한 상황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말씀의 힘이 있어서 이 도움의 불모지인 이 에베소가 영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에서 말씀의 놀라운 힘을 체험한 바울은 이제는 부유할 것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힘은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승리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의 힘이 있으면 로마 제국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공적인 역사를 볼 때 근본적인 문제는 열악한 환경이 아닙니다. 물질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연약한 것도 아닙니다. 질병과 악령의 세력에 시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말씀이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덧입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힘을 덧입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힘을 덧입을 때 흠함하여 세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힘을 체험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후에 북한도 봐야 하리라. 후에 모슬렘 지역도 보아야 하리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에베소의 성공적인 역사는 말씀의 힘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있어서 유대인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온 에베소와 아시아까지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서 병을 고치고 악령의 세력을 쫓아내고 죄악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바울은 말씀의 힘을 체험하고 로마 성경에 대한 비전을 갖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의 힘을 덧입고 변화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모든 죄악된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원대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행망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적인 힘과 방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소 개척 역사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이러한 사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없다,
무엇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이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힘 있는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있을 때 어떤 악령의 세력도 어떤 연약한 세력도 다 물리치고 말씀이 세력이 있을 때 이래 유대인들의 비방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를 극복하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가볍게 이제 힘 있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마음에서 세력을 얻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내 자신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와 캠퍼스와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